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신앙 이 주제를 가지고 3월달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부활이 사건이냐 아니냐,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다루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종교적 부적이나 주술이 아니고, 신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곧 나의 삶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며 행동하는 것이며 고민하는 것이며 가치관이며, 그리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희망이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뭐냐? 신앙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준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 그리고 이 영생의 삶, 이것은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이 삶 속에는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이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 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 이 주제를 가지고서 3월달부터 해오던 이 시리즈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내가 사는 것이 오늘 내 삶의 실체일 것 같으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더욱 힘쓰십시오. 그게 삶의 가치이며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의 끝에 웃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았다 하는 게 확인되어질 때 보람이라는 이 쓰나미가 우리에게 확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자, 하루 동안이든 1년 동안이든 우리나라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는가,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볼 때 사망하는 원인 제1위는 암입니다. 위암, 대장암, 췌장암, 어떤 암이다. 암이 제일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망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10대, 20대, 30대, 이 정말 청춘이라 그러죠. 10대에서부터 30대
해당되어지는 사망자들, 그들의 사망의 원인 제1위는 그 세대가 사망을 하는 데 있어서 제1위는 암이 아니고 자살입니다. 놀라운 통계지 않습니까? 왜 자살을 할까요? 삶의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삶의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지 삶을 볼 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삶의 생명력을 갖기 위하여서 삶의 동력을 만들죠. 그걸 요한 2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우리가 흔히 본능적 욕구를 따라 산다 그리 말을 하죠. 이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 욕망을 가지는 이게 우리에게 무언가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삶의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희망을 갖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욕을 갖기도 하고 또는 나름대로 열정을 갖기도 합니다. 육체적 정욕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종류의 삶의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삶의 동력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는 이걸 위하여서 나름대로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5가지 분야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관계 또는 대인 관계, 이걸 통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대인 관계 또는 친목계든 친구 관계든 어떤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은 교제하는 재미죠. 그걸 통해서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서 역설적인 결과를 경험하죠. 소외를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또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실정을 느낍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할 재미가 없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기에 동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또는 애정관계를 통하여서 이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력한 삶의 동력이 일어나죠. 기대도 크고 실체는 알 수 없으나 기대치가 크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죠? 그리고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무언가 강력한 의욕과 열정을 뿜어내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애정관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재미, 이것으로 뭔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생명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정관계의 대표적인 게 부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신이 있습니다. 부부 안에도 배신이 있습니다. 또는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런 애정관계를 나누어야 될 그럴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끌리는 것, 그게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겁니다. 한국가정법원에서 통계를 내서 포털 사이트에 발표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볼 때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 좀 나열을 해놨는데, 첫 1위, 2위, 3위 이것만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 제가 3가지를 예를 드릴 테니까 1위가 뭔지 딱 여러분이 번호를 짚어 보십시오.
1번 배우자의 불륜, 2번 경제적인 문제, 3번 추상적인 이유, 예를 들면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 대화가 안 된다, 어떤 이런 거. 1번에서부터 3번 중에 어느 게 제1위겠습니까? 이혼하는 이유 제1위. 예, 3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추상적인 이유예요. 성격 차이 또는 가치관이 다르다, 대화가 안 된다, 아니면은 애정을 못 느끼겠다.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그 케이스 중에 약 30% 정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시대, 바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기분에 치우쳐 있고 감정에 치우쳐 있는지. 2위는 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관적일 수 있죠. 세 번째가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정 관계를 가지고서 이걸 통하여서 사랑하는 재미, 이걸로 욕망을 채우고 거기서 삶의 동력과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다시피 그 안에 배신이 있고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실정을 느껴서 이게 오히려 큰 삶의 동력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예를 우리가 보면은 가족 아니면은 가정을 세우는 이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욕망에서 피어난 그 희망, 그리고 지 삶을 만들고자 하는 여기에 올인하는 것을 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하는 이것으로부터 뭔가 보람을 얻고 명분을 찾는 그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생적 사랑이 그거는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희생적 사랑을 하는 가장이든지 부모가 늘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서 그 자체로 가치를 느끼면서 보람을 누리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삶의 동력을 잃지 않고 삶의 생명력을 계속 피워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 희생적 사랑을 하게 했던 부모든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그리했던, 가정을 위해서 나름대로들 지 역할을 따라 희생을 했던 가족 구성원들이 번아웃 되는 그것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했나? 그리고 특히 요즘 세대의 이 세속의 가치관과 문화가 계속 엄마를 엄마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한 남자로 돌아가고 한 여자로 돌아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아니해도 소진되어질 수 있는 게 희생적 사랑인데, 또 환경마저 일이 되다 보니까 쉽게 번아웃 됩니다. 통계를 하나 더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주로 안 좋은 것들이 좀 그리 많습니다. 65세 이상 된 노인이 하루에 54명이 자살을 합니다. 54명이. 그래, 지금 65세 이상 된 분들 지금 제 눈에 확 들어오네, 그죠? 예. 자, 어떤 문제로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자살하는 그 이유 상위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릴 테니까 어느 게 1번인지 또 맞춰보십시오. 경제 문제, 두 번째 자신의 건강 문제, 세 번째
배우자와 헤어졌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그러한 상태,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1위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대답은 바로 못 맞춰도 용감은 해야 됩니다. 1번이 이제 1위예요. 경제 문제. 노후 준비 잘 하십시오. 2번이 보니까 자신의 건강 문제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순 때에 이 췌장암이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뭐 다른 치료하기도 어렵고 또 특히 췌장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통이 심해지니까 와서 집에서 이래 몰핀을 놔주고, 나중에는 이 강도 높은 마약성 그 진통제를 놔주는. 어머니의, 내가 다 보니까 그래요. 어머니의 감각은 이 강력한 진통제에 의해서 마비됐지만은 의식은 고통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흔 되시는 어머니가 형님 댁에 있었는데 방바닥을 그냥 몸부림치면서 허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허짓고 다니는. 근데 그게 의식이 있을 때 그 강력한 그 진통제를 맞으니까 말을 하고 눈을 보고 이거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안에서 내 의식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한 3주 정도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상황에서 3주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서 가만히 참 볼 때,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생각이 되고,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천국도 없고 뭐 영생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 고통하고 있는 이 날이 전부일 것 같으면 자살할 만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혼자 사시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권사님 보고 옆에 지금 손녀가 한 명 있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그 이제 배우자가 헤어지거나, 여러분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혼한 사람들이 90% 이상이 후회한답니다. 이혼한 걸 후회한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이혼 사유에 봤을 때에, 그죠? 다 주관적이고 성격 차이니 뭐니 다 주관적이잖아요. 이혼하지 마십시오. 홀로 대신 이군사님만 이해하고 다시 이혼하지 마십시오 하고 뼈저린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면 달리 생각할 게 또 생기고 이렇게 한데, 이혼한 사람들의 90%가 후회한다 그래요. 그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배우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적 사랑을 한다, 이걸 통해서 사는 재미와 삶의 동력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될 때에 그 동력을 잃어버릴 만큼 좌절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노인의 상황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이걸 위하여서 사람들이 이 삶의 동력을 가지고서 뭘 합니까? 권력을 추구합니다. 부의 축적, 신분 상승, 이런 걸로 하면서 어떻게든지 상대적으로 남보다 좀 더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갑의 위치에 있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욕망이
제공하는 삶의 동력을 발휘를 해 나가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 실력으로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력이 아니고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팽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그죠? 뭐 다양한 언어로 우리가 보죠. 뭐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형식은 갖추어 주지만은 결국은 버리는, 사회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러나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줘서 구조조정이라고, 그건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권력을 추구해 나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신분 상승하는, 이걸 보면서 재미를 가지면서 욕망을 채우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도 내가 원하지 않게 끝나는 때가 있더라 말이에요. 삶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명예를 추구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이 재미죠.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존경과 신뢰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뭔가 내가 업적을 이룰 때에 더 큰 존경과 신뢰가 또 내게 오고, 이런 재미로서 명예를 추구하는 걸 통하여서 욕망이 주는 삶의 동력을 불태워 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되니까, 명예의 바닥이 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두 안녕 써놓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유력한 정치인이, 그래서 모두 안녕, 유서의 마지막 요 네 글자 써놓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시민운동자의 개척자로서, 그리고 서울을 아름답게 만들고 재구성한 그러한 어떤 칭송을 받고 나름대로 명예를 누렸죠. 그런데 이 명예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성추행이라는, 이게 미투를 통해서 고발이 되어지는 것, 이게 뚜껑이 열리자마자 그냥 모두 안녕 하고 그냥 떠나셨단 말이에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망이 주는 삶의 동력을 가지고 힘있게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삶의 동력과 생명력을 완전히 끊어놓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잃었을 때에, 그죠? 나름대로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삶의 생명력을 즐기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차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끊었을 때, 사람들이 여기를, 이 삶의 동력을 다시 재점화시켜 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몸부림들을 치죠. 예를 들면은 술, 성형수술, 이런 것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고 삶의 동력을 살리면서 어떤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여전히 만들어 보고자 몸부림들을 칩니다. 우리나라가 술을 평균 이 사람들이 1인당 한 10리터를 마신답니다. 1년에. 그게 소주 5병, 맥주로 치면은 캔으로 13개. 누군가 지금 뭐 입을 쩍쩍 다시는데 예, 생각을 하시면서, 그죠? 예. 당연히 남자들이 훨씬 많이 마시죠. 그런데 이 술 소비량은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최고랍니다. 세계적으로 치면은 약 한 10위권. 그죠? 최고랍니다. 왜 이 술을 그렇게 퍼마실까요? 이 퍼마신다는 말이 뭐 적절할 것 같아요. 삶의 동력이 이렇게 해봤을 때에 끊어지고, 이 동력을 살려야 내 삶의 생명력을 이어갈 것인데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술을 퍼마시면서 좌절감을 잃고 지 감정을 부추기고 인위적으로 마약을 맞는 것도 똑같은 이치잖아요. 왜 성형수술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를 보고 성형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성형공화국. 그래서 뭐 서구 사회를 이리 나가면은
굉장히 어떤 경우는 이것 때문에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예?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 1인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어떤 나라 미국에서는 이런 부위를 뭐 많이 성형을 하고 브라질에서는 이런 부위를 뭐 많이 성형을 하고 뭐 그리 하는데 우리나라가 성형하는 부위들이 볼 때 제일 잔인해요. 눈, 코, 입, 귀, 턱, 광대뼈, 이마, 손 안 대는 게 없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답니다. 10대들한테 딱 조사를 하면서 왜 성형 수술을 하느냐. 그래 하니까 이제 여러 대답이 나오는 중에 제일 그 많은 대답이 대학 입학하기 전에 나를 예쁘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죠? 가서 관심도 받고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취직을 위해서. 이거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이 잘못 만들어 놨어요. 그죠? 왜 외모지상주의로 취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취직을 위해서 외모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 성형수술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픈지 턱을 깎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찢어내고 그라인더 가지고 우왕 갈고 거기다가 이 각이 진 거는 막 정하고 끌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때리고 그죠? 왜 그리 할까? 삶의 동력을 나름대로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찌든지 살아보고자 하는 거지 않겠어요? 살되 내게 나름대로 희망을 주고 의욕을 주고 열정을 불태우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채워져야 그들은 그리 믿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져야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그 욕망이 만들어낸 사회의 그 틀 안에 내가 경쟁력 있게 들어가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듬는 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동력이 끊어졌다 싶을 때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태우기 위하여서 이런 무리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동력이 끊어지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이게 끊어졌다, 더 이상 살릴 길이 없다, 찾을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에 참 나약하게도 그래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즉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류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자신의 생명을 끌어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처신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못 따라온다. 이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열정과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대답합니까? 죽는 데까지도 나는 갑니다. 예수님, 주님 죽는 데까지 간다면 나도 갑니다. 의욕과 열정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너는 못 온다. 지금은 네가 못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너는 지금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네가 뭔가 삶의 동력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내가 죽는 데 갈 때에 너는 못 따라온다. 그죠?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을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절박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할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삶의 동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심으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신앙,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정의를 했던 그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 이것으로부터 삶의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욕으로부터, 이 불타는 정욕으로부터 삶의 동력,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것으로서는 주를 못 따라갑니다. 내 인생을 완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이 내게 이루신 왜 부활을 하셨는지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신 내용,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먹고 함께 해변을 걸으면서 확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부터 삶의 동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동력을 받는 부활의 신앙,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영생의 본질인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 생명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의 동력을 공급하는 소스가 되는 부활신앙,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의미를 압니다. 인생의 의미는 목적을 이루는 삶인 것을 압니다. 그 목적이 뭐냐?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할 수 있는 높은 자리, 갑의 위치에 올라가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내 사는 시간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어떤 종류의 삶, 그것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압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며 수고하는 삶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삶의 가치, 이것은 곧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인내합니다.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그 시간이 내게 주는 피로감, 이것을 보람으로 견뎌냅니다. 그게 목적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네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자원, 그것은 육체의 정욕도 아니고 안목의 정욕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자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무언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통로가 열려있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고, 또는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입을 수 있는 유리한 장소로 보이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흐릿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식의 삶,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자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면은 삶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떤 힘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압니다. 삶의 에너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이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내 밥상에 찾아와 함께 먹으셨고, 내 일과에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확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습니다. 늙어가는 거울에 비춰진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과 삶의 청사진을 다시 만들고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으로 내 인생을 다 주었으나 여전히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놈들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서 치부하고 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자결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버르장머리 없으나 그래도 생명력을 가지고 지 인생을 만들어가는 내 젊은 날의 시행착오처럼 저것도 저렇게 시행착오하면서 내가 늙음하게 깨닫듯이 저것도 깨닫게 되겠지. 여유 있게 그것을 이해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우산처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외로움 타지 아니하고 할 것 했노라 보람을 헤아리면서 아름답게 늙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 이런 화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 이것을 분명히 만지작거릴 때에 여기서 삶의 동력이 나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돌보는 이것 때문에 결코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스스로 느끼는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만들면서 권력을 추구해 나갈 때 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기에 어느 때가 될지라도 퇴장할 시간이 되었구나 그렇게 여기지, 버림받았구나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되 이 명예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이 대안을 언제나 준비하느라 명예 아래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불안에 떠는, 그리고 모두 안녕 써놓을 이러한 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기를 힘썼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예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부끄럽지 않기를 힘썼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릴 명예도 없고 누구에 의하여서도 명예를 건드리면서 위협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 이것으로부터 삶의 동력을 받으면서 이 동력으로 삶을 꿋꿋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들,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애정관계, 부부가 삶을 살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재물을 다스리기도 하고 명예를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위해서 명예롭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결코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일과를 만드는데 있어야 될 부분이며 삶의 현장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들을 그 삶의 현장이든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든지 내 욕망을 채워야 될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이웃을 위하여 소금처럼 녹아져야 하며 빛처럼 나를 태워야 할 바로 내 삶의 현장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삶의 환경이나 변화무쌍한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이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자체에서 목적을 얻으려고 하거나 생명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는 것으로서 무언가 행복을 찾으려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으며 이 영생 가운데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잠시 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겨 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종류가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80회 생신을 맞으신 한 권사님의 가족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의 그 초대에는 제가 절거히 갔습니다. 그리 해야 될 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20대 중반에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할 때 그분이 신학교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본점은 동광동에 칼빈 서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칼빈 서점에서 신학교 안에 구내 서점을 허락받아서 구내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은 구내 서점 와서 지키고 남편 장로님은 본점 동광동에 있는 칼빈 서점에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그리 하셨어요. 이분이 신학생들한테 참 많은 걸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40대였겠군요. 신학생들한테 참 많은 걸 베풀었고, 신학생들이 가면은, 그때 제가 첫 전도사를 할 때 사례가 2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그거로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또 책에 대한 욕심은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신학생들이 외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 권사님이 이 외상도 잘 적지도 안 하고, 그래, 하여튼 어떻게든지 늘 온화한 그 모습으로,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이죠. 책을 가져가는 신학생들이 부담을 안 가지도록. 제가 이걸 왜 이리 구체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내가 가장 많이 가져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외상값을 못 갚아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이걸 잘 알죠. 한 번도 그분이 보여주는 표정에서 부담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자의식 때문에 미안해 하면서 눈치 보면서 빼가고 한 이게 있었을 뿐이지. 어떻게든 지금,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초복이 되고 중복이 되고 하면은 이 좀 어렵게 보이는 신학생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퇴근하는 길에 만나는 척 하면서 해서 남포동에 가서 삼계탕도 사주고, 저는 그분 때문에 삼계탕을 최초로 먹어봤습니다. 남포동에서. 그죠? 아, 얼마나 맛있던지요. 한 그릇 더 묻겠다 말하려니 진짜 그거는 미안해서 못 하겠고, 그때 그래 한 그릇만 먹은 게 가끔 후회는 돼요. 그죠? 정말 맛있더라고요. 최초로 그때 먹어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분이 참 신학교 운영을, 신학교에서 구내 서점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이제 가보니까 동강동에 살림집이 있어서 명절이 되는데 이분이 저를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아마나 제가 좀 명절 때에 뭘 못 먹는다 싶으니까 다 계획을 해서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 옛날 건물에 이 4층에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러면 참 서점을 그렇게 본점 있고 신학교 구내 서점을 할 정도로 뭐 그런 거 보면은 겉 모양만 보면은 좀 뭐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사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음식을 차려서 그래 뭐 전도사님 기도해 주이소 또 이러길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그것보다 훨씬 많게 제가 먹고 그래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 뒤에 들어보니까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계신데 그 시어머님이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시어머니가 뭡니까? 배설을 하면은 벽에다가 바르고 막 이럴 정도예요. 그리고 이불 곱게 또 펴드리면은 배설을 하고 이러면 이불 막 다 버리고 하루 종일 밖에 일하고 또 일을 하면서 이분이 또 보니까 뭐 여전도에 뭐 있는 데는 또 다 쫓아다니고 뭐요. 그러면서 일이 빨라온다. 그 한날은 들어가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깨끗하게 그 뭡니까 해서 이불 호청 새로 하고 이래서 다 어머니 그걸 해드렸는데 급히 전화가 와서 오후에 이래 가보니까 어머니가 배설을 한지 이걸 막 이불이고 막 방 벽이고 막 전부 다 막 아마 이분은 자기 상상 속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는 이분이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면서 울더라고요. 한 번도 이분이 불평하거나 자기 삶에 대해서 그런 불평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나 미소를 짓고 따뜻한 분위기로 맞이하듯이 언제나 이분의 삶은 평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이래 듣고 한 번 우시는 걸 이래 보면서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또 그 장로님은 이 천식이 아주 심해가지고 때로는 이 들고 다니는 산소로 이렇게 호흡을 보조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베풀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섬기던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지 말자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막 다툼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뒤에 장로님이 되신 이분이 집사님일 때 남편이 재정부장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그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적극 협력을 하는데, 그러니 이제 반대하는 쪽으로부터는 이분이 타겟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쪽에서 법원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재정 문제를 걸어가지고. 그러니 이분이 천식도 있는 데다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늘 이걸 쫓아다니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혼자서 학교 군의 서점과 동강동을 오고 가면서, 그런데 한 번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러는 동안에 준비해서 이쪽으로 그때 이사를 왔어요. 교회 이름은 제가 지금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편이 칠순이 됐을 때 이분이 천식, 이게 이제 연세가 되는 게 더 심해지면서 먼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무 내색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여전도의 일, 신방, 아무 흔들림 없이, 내색 없이. 그러다 이분이 무릎이 고장이 난 겁니다. 심하게 고장이 난 거예요. 아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숨겨왔던 것 같아요. 인공관절을 넣고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돼서 지금 잘 걸어 다니셔요. 그죠? 그런 기간 동안을 잘 보냈죠. 지금도 교회 생활을 그래 하는데, 어제 이제 팔순을 맞이해서 가족 식사를 해서 모이는데, 제가 간간히 한 번씩 이래 연락도 하고 뵙기도 하거든요. 한결 같아요. 막 크게 두드러지는 어떤 그런 간증 전국 다니면서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이 온갖 고생 다 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착하면 착할수록 고생 더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 모시고, 그 형제들이 아주 많은데, 남편분 형제들도 아주 많은데, 이분이 모시고, 그것도 특히 중증 치매를 앓을 때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학생들 돌보고, 교회 돌보고. 그런데 고생을 무시하게 하시는데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는 팔순인지도 그 생신 식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와서 우리 그 큰 딸이 엄마 식사 대접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따님을 제가 알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돼 있단 말이에요. 알고 하니까 제가 권사님이 초청하니까 그냥 토요일에 갔는데, 들어가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80회 생신 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성경 보고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식당도 그 대중음식점에 큰 홀 하나 해가지고 가족들이 앉아서 이래 하는데, 3남매거든요. 두드러지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두드러지고 크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팔순장식 때 세단 그런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자녀가 그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이지만은 그 어머니를 다 챙기는 게, 그래 호들갑 떨지도 않으면서 세 명이 자기 역할 알아서 그래 하면서 참 평범한 서민들의 식사, 그죠? 인간미 있는 그 식사. 제가 그래 가만히 표시 안 나게 내 먹을 거 먹으면서, 안 먹으면서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먹을 거 챙겨 먹으면서 가만히 보고 있을 때,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떠벌리고 다니고 일상의 삶에서 떠나 있는 별천지의 삶을 살듯 그런 늘 사건을 만들고, 어떻게, 그게 아니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우리의 일상 속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내 생명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줄 때에 바로 어부들의 조반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가르쳐 주셨고, 어부들이 고뇌와 비린내를 온몸에 입고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침 시간에 잡은 고기 가지고 집으로 퇴근하는 바로 비린내 나는 그 자리 해변가를 걸으면서 예수께서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지. 일상의 자리지.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그렇지 일이 돼야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언제나 산의 진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실 때에 힘드니 울 수밖에 없죠. 울지만은 어머니를 고려장 하려고 잔머리 굴리기를 시작하고 고려장 대신에 어디에 별개에 폼 잡으면서 떠나보내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울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신앙이지. 눈물을 흘린다는 이게 삶의 동력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도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거나 그게 아니고, 어떤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삶의 동력을 가지고 부부의 연을 하고 부부의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모셨다 이러면 남편이 사별했을 때에 아이고 평생토록 천식만 앓다가 또는 호흡기 들고 다니다가 이거 생각하면 늘 슬프고 뭐 다 못 도와줬다 싶어서 사별하고 난 뒤에 우울증 걸리잖아요. 이거는 부활신앙이 아니거든요. 남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불어 그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남편을 먼저 불러가시되 내 남편이 천국에 가신 것을 알고, 그죠? 그때 장례식 때 제가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 사별하고 난 뒤에도 담담히 남편과 섬기던 교회 아무 소리 없이 모임이 있어서 오라 하면 가고, 전도회 있다 하면 가고, 심판할 일이 있으면 또 꾸역꾸역 가고, 변함은 한결같은 거예요. 삶의 동력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내가 그분을 만난 때로부터는 그분의 40대로부터 지금 80이 되는 이때까지, 그죠? 변화무쌍했고 파란만장했고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태, 지극히 평범하고 서민적이고 어쩌면 더 착하고 헌신적이기 때문에 남이 안 할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나 그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새 남매를 떠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후가 강원도에서 개척할 때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돌보고 권사로서 목사 사위를 도울 수 있는 이걸 조심조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부활 신앙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길로서 기독교를 찾았다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자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유 없는 우울증의 심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 열정과 의욕과 어떤 희망,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삶의 동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환상적인 삶의 동력은 줄 수 있으나 이게 생명력으로까지 작용은 못합니다. 이것이 막힐 때에 사람들은 열정적이었던 것만큼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예수께서 내게 주신 영생, 이 영생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걷듯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듯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평범하게 시작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은 영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 때에 하루 일과 중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을 두고 싸우고 씨름하고 땀을 흘리고 때로 한숨 짓때 결코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내게 주는 삶의 동력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진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만이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별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적 삶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이 일상 안에 모든 파란만장한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도 있고 장사도 있고 외상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병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일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파란만장한 일상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이상 내게 부활을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란만장한 일상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 울더라도 꿋꿋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버러지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셔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언제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사는 바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동력을 가지며 생명력 있게 살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가운데 이혼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 속에 심으신 부활의 신앙이 작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가운데 가정을 떠날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 처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영생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끊어진 삶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